서구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꼭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뒀습니다. 그 정도 보면 이제 자기 인생 노후에 대해서 말하신 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꼭 유언장을 기록해 두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대로 기록 안 해놓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해놓고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유언장 기록해 놓으면 일찍 죽을까봐 겁내서 못하는데 유언장 써놓은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종류의 차이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기록한 것은 좋습니다. 근데 유언장을 기록했다가 중간에 유언장을 바꾸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언장은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와 함께 쓰는 거잖아요. 내용을 바꿉니다. 원래 어떤 자녀에게 많이 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많이 받은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작게 주려고 그랬는데 더 줄이고 때로는 많이 주려다가 작게 주고 작게 주려다가 많이 주고 이렇게 유언장을 바꿔 쓸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보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복을 준비하시고 다 약속해 놓으셨는데 주님께서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했던 복을 다 주시기도 하시고 더 주기도 하시고 덜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형이면요 복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 덤으로 받는 사람들이 돼야지 예수를 믿고 주께서 나에게 원래 주려고 정해준 복까지 받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복 대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요. 가인이 무슨 강도짓 하거나 남에게 도둑질하다가 복을 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뭐를 잘못하다가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리지 못하다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잘못하다가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불에 타서 죽은 이 비극을 죽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 역시 무슨 강도 찾아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다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정성껏 성의껏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왕 역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약부석하신 복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바로 드리지 못한 제사 드리다가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원래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건데 이 사울이 너무 다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월권을 내서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드렸다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사울의 후손들에게 왕권을 주려하셨는데 이때 이 월권을 행하여 제사장 하는 제사를 드렸다가 결국은 그 왕이 일대에서 끊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 즉사하는 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나 그랬습니까? 자기 재산을 절반을 드렸습니다. 절반을. 자기 재산을 절반을 드리고 나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무언가 할 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면 무한한 복을 받겠지만 그걸 우리가 거짓과 때로는 이제 자신과 하나님을 속임이 일하게 되면은 복이 아니라 계신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일을 하고 복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복의 일부만, 절반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절반만 받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영원히 강대나라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이방의 여인들을 다 왕비로 데려오게 되고, 또 그 왕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거국에 섬겼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북극 강병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자마자 나라가 둘로 놀아주게 됩니다. 둘로 놀아줬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받은 땅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받은 땅은 10개 지파의 땅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 하지 못하게 되면 약속하신 복까지 빼앗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나오죠. 비유에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땅속에 묻어둔 1달란트까지 빼앗기고 그거를 많이 가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약속했지만 그거를 복 대신 저주를 받거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계된 말씀인데,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이 사람은 왕족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10지파나 모아서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는 무궁무진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그들의 조상 때문에 지켜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장 2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교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사람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복을 더 주셨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만나는 그런 좋은 복은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지도자를 보내줬는데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신령하고 또 영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이 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준 겁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장 유리한 선지자 두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 80세쯤 됐을 때 병이 들어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엘리사 선지자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은 원래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여러 번 다른 나라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정보를 알려주고 때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적군들을 물리쳐줬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가치를 안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었다 얘기를 듣고 왕이 직접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요, 그 선지자는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온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왕이 그때요 선지자가 조공하는데 자기가 안 와도 되잖아요. 신하들 보내면 되잖아요. 직접 왕을 찾아온 것은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견의를 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온 것인데 이 선택은 그에게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문안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변문안을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복을 받았는데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13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요수서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소소사입니다. 그 속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산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산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7일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십시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자 이제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하여 활을 쏘십시오. 그리고 활을 붙잡고 있는 손 위에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얹어 축복하였습니다. 동쪽 창을 향해 화살을 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창은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람 사람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그 선자를 찾아오고 선자에게 복을 받았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주시고자는 복을요 절반밖에 받지 못합니다. 왜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까? 그가 선지자의 말에 성껏 응답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성스럽게 반응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그 13장 18절 19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주소서하는지라. 세 번 치고 붙일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되어서건 쳤으리이다. 그리하였으며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팔을 한 움큼 지으라 그래요. 한 움큼 지으자 그 지은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냥 너무 무성의하게 세 번 땅 두들더니 멈춰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이 무슨 뭐 얘를 장난도 아니고 화살로 땅을 두드리는 것이 해본 적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성스럽게 조금 더 그가 이제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거 쳐야 되겠어요. 치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근데 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가 바다의 복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크게 화를 내면서 당신이 이것을 대여섯 땅을 쳤다 그러며 대여섯 아람 군을 물리쳐서 아람이 아주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성의 없이 화살로 땅을 쳤기 때문에 당신이 친 숫자만큼 세 번밖에 아람 군들이 치지 못할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왕이 첫째 땅을 치라고 그랬으면 첫째는요 이 사람이 실수한 게 이 선지자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잖아요. 선지자니 몇 번이나 칠까요? 물어봤으면 뭐 선지자가
대회에서 못했으면 좋다 그랬으면 조금 더해서 한 10번만 치라고 해서 10번 때리는 게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보지 않고 그거를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3번밖에 안 쳤는데, 오늘 말씀 끝에 보면요, 정확하게 여호와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를 꼭 3번밖에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번밖에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아람 군대를. 오늘 말씀에 우리 25절에 보면, 25절에 봅시다. 시작.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가 하사리의 아들 베나델의 손에서 성읍을 다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父여호와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와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몇 번 쳐서 이겼습니까? 3번 쳤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겁니다 했더니 정말 그대로 3번 쳤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들고 가보면은 이 베나닷이라는 왕에게 이스라엘이 여러 번 침공을 받아서 저를 빼앗았던 성을 다 빼앗기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시킨 일을 이렇게 정성껏 성의껏 하지 못하였다가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람 군대를 칠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주의 일을 할 바에는 성의를 다하여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사들이 큰 창고를 하나 보여줘요. 창고를. 천사들이 들어가서 그 창고를 다 보여주고 하는 말이, 거기 창고에 온갖 것들이 가득 쌓여있는데 저게 뭔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저게 네가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하는 선물들인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고 쌓아놓은 것처럼 창고에 잔뜩 쌓여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을 그 창고는 통통 비워야 되고 하늘에서 받을 상만 쌓여 있어야지, 아니 땅에 있을 때 주려고 준비한 상들이 하늘에 그대로 쌓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다 하든지 정성을 다하여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해도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하죠. 우리 아직 철들지는 아이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을 생각합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심 써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인심 쓴 걸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수하는 복만 받으면 우리가 절반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장수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죠. 성경에도 장수의 복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는 복만 받으면 절반만 받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아야 하고 완전하게 받는 겁니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까지 복까지 받아야 온전한 복이 되기를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며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장수하는 것에 더해서 뭘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을 더해주셔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기로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까지 순종하는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새는 이제 다들 우리가 저는 오래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하나님 이 장수의 복 위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과 오래 사는 삶 싸움인데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더해주는 별개의 복이기 때문에 이 별개의 복까지 다 받아야 우리 복이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우리가 재산만 받으면요 절반만 받는 거예요. 재산만 받으면 우리는 이 재산만 받으면 절반만 받는 것이고 재산이 우리에게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줘야 이것이 온전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복이 재산을 받는 복이 아니고 그 재산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복을 받아야 그것이 온전한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남에게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 돈이 많아서 자식들이 잘못된다거나 돈이 많아서 내가 타락한다거나 그거는요 저주를 받는 것이 됐죠. 재산에 그 재산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 재산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에게 행복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될 때 그 재산이 완전한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돈만 하나 기도하는 거 소용없는 거 이거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으면 우리가 작게 받아도 그것은 나에게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가 보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두 가지 복을 분별합니다. 재물과 부요를 받은 것과 재물과 부요를 자기가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이웃이 기쁨이 되게 누리게 하는 것은 별개의 복이에요. 별개의 복. 이건 우리가 이 재물을 말씀대로 사용할 때 우리 임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쌓아나고는 보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신약 성경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소유하는 복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과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과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것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복을 받아야 내가 재물과 부요를 받은 복이 완전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용하게 될 때 참된 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신 것이 복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복의 완성.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사 뭘 구했습니까? 당신이 가진 그 능력, 영광 저에게 2배로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2배로 받도록 기도했고 2배로 받았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도 엘리사가 했던 능력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숫자를 봐도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2배 더 많습니다.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곧장 부름을 받아 하나님 보러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이 들어서 모세에서 이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떤 형식으로 죽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성기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는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불행하게 죽었어요. 누가 장례도 안 치러주니까 그냥 가만히 말아서 밖에다 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고 슬프고 또 고통받았던 것, 그는 수백 배 거리는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죽었는가, 이 형식이요, 복과 저주를 구별하면서 본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가, 받아주지 않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영혼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이야기를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마치 사람을 잡사하는 것이 그리고 시체를 엘리사의 문에 들어다침에 시체가 엘리사의 눈에 닿자 곧 흑행하여 그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생애를 메고 가는데요, 아람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가는데 생애를 두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제일 가까운 묘지하나를 찾았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파고 흙에다 묻고 이제 동굴을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땅에 대개 보면 바위 같은 데 굴을 파고요, 그 안에 넣어놓고 안에 밖에는 이제 돌로 다시 문을 달아서 묻어놓고 나오죠. 예수님 묻은 거 똑같은 거죠.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제일 가까운 쪽 묘지안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돌로 막혀있는 문을 열고 그 안에다가 이 시체를 던져 놓는데, 그게 한눈이 있게도 그 무덤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묻힌 무덤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다 살이 썩어지고 이제 뼈만 남은 그 뼈에 닿았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뼈에 닿았던 사람.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영혼을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 죽었든지 그게 저주와 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 텔레비전 자주 나오죠. 가끔 보면 세브란스 병원 인요한 의사분 나오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앰뷸런스를 손수 제작했다는 그런 분 얘기 나오는데, 그분 아버지가 순천에서 민주 선교사라고요. 순천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좋은 남쪽 지역 그쪽에 섬이 많잖아요. 섬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전도사를 했거든요. 대학교 가기 전에 제가 성서신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를 했는데, 바로 인유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섬에 전도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를 제가 맡아서 함께 하는 목사님, 밖에 나갈 때 많으니까 교육이 몇 명 안 다니까 제가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요 제가 거기 있을 때 인유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차를 후진하다가 갑자기 큰 트럭이 차를 번져서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선교하다가 옛날에는 다들 가난했잖아요. 선교사도 농역하지 못하니까 한 번은 환자를 돌봐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요, 자기 피를 팔아서 거기 선교사를 돌볼 만큼 아주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그때 이제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겠지만요, 이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죽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사실이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 노송 지하도에서 도와주시는데
틀림없이 거기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이요, 뭐 죄를 지었거나 특별히 이렇게 잘못 죽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걸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의심할 수 많아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저렇게 갑작스럽게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물에 빠져 돌아가시나, 그런 분들 또 중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나, 이런 분들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몰라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형식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시체에 죽은 뼈에 죽은 사람이 닿을 때 살아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자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삶을 예수님이 주장할 때 내 삶을 보고 내 자가 죽은 것 때문에 주변에 살아날 사람이 많은 줄 믿습니다. 죽을 영혼들이 살아날 사람이 많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살아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고 예수로도 살아가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편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잘 죽으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살아가는 동안 잘못 살았지만요, 죽을 때 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보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여성 편력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여성 편력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가서 눈을 빼앗고 머리를 깎이고 사람들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쇼를 했잖아요. 그 쇼를 하다가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저 사람들을 함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지탱하는 신전, 그 기둥 두 개를 아래께 달아서 안고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요,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도 죽을 때 죽은 숫자 훨씬 많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게 될 때에 우리는요, 내가 평생 80년, 90년 사는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들 이루고 갈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편이 봤을 때, 딱 얼굴을 봤을 때, 저건 지금 막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 얼굴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저렇게 어떤 분은 병들어 죽어가면서 이렇게 얼굴이 다 상하고 이렇게 얼굴이 새카맣게 변했는데, 아니 마지막 죽는 순간 이렇게 스네반에 죽는 것처럼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영이 천국 같다고 증명하고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우리가 뭐 되는 일도 없고 또 자녀들도 잘 안 풀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이래 해도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엘리사의 뼈처럼 잘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우리는 이 땅에 주께 주신 복을 완벽하게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는데 내 몫에 태워준 복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천성부 가사가 있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 몫으로 십자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도 줬습니까? 십자가 지는 만큼 복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땅에서 받아 누리도록 주시는 복을 다 누리도록 은혜 주셔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의 규례를 말씀을 순종하는, 또 내게 주신 작은 것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성의와 열의를 다하면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성가대에서도 이렇게 배우를 모집한다고 저더러 광고회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여튼 주님의 나라에 오게 되면, 또 교회에 오게 되면은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그 작은 것 정성껏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식을 약속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바꾸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다가 더불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장수의 복을 받으셔야 되는 그 절반만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내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복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만 받으면 그 복이 절반만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재물을 통하여 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력이 기쁨을 주셔서 누리는 복까지 받아야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살아있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역경밖에 없어도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스데반이 어떻게 죽을 때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오는 것을 보고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죽는다 그러면요, 우리가 70년, 80년 평생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아픔만 있어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스데반처럼 주께서 받은 복을 우리가 100배로 누리는 은총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복 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복 받는 성도, 내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고 거기에 더불어 더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부자도 되고 또 명예도 권세도 없지만 결코 그들 안에 행복은 없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복을 받을 때 복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장수의 복을 주시되 평생 살아가면서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서 완성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에 누리는 복을 도와주심으로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 생계에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복을 받아 우리는 하늘로부터 환영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 얼굴에 스데반처럼 빛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